서 36절까지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요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일 본문의 제목은 회복해야 할 축복된 산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오실 것을 아시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강단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불신앙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있는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답을 얻으시는 그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마다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죠.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 제일 인구가 증가하고 많은 카운티를 조사했더니 1등이 LA 카운티가 나왔습니다. 1000만이 넘게 산다 하더라고요. 카운티 안에. 10개 카운티를 조사했는데 그중에 4개가 남가죽에 있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있고 리버사이드도 있고요. 인구가 많다는 뜻은 좋은 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뜻이겠죠. 범죄도 그만큼 많아지고요. 경쟁도 심해지고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경제 문제입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많은 이민 오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까지 이어집니다. 교회 오시는 목적도 결국은 돈 때문에 오세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아서 경장답을 받을까? 정상적이란 분이라면 복음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경제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경제응답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정말로 경제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러면 다 부자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때를 못 타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영적인 원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의 인생이요, 그 경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날마다 경제를 위해서 최고 노력을 하셔도 결국 그 경제의 주인이 내가 아니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이죠.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앙 저주 속에서 돈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경제활동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써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붙잡혀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돈을 버는데 그 돈에 묶여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즉, 돈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만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우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응답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 다 부자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 과정이 있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신분은 됐지만 그 신분을 가지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여러분의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말씀으로 날마다 해결하시고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경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도록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복음을 알았지만 고생했습니다. 오늘 나의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죠. 야곱은 말씀을 들었지만 고생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신 말씀 그대로 20년간이나 가정이 엄청난 문제 속에 고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야곱이 산업이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25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낳은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야곱의 상태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말씀 없이 내 힘으로 살았던 야곱이 드디어 언약을 붙잡고 다시 돌아오려고 결단하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산업 현장에, 우리의 업과 우리의 가정에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시는 중요한 한 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반드시 응답받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천명입니다. 천명이란 뜻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내가 살아야 할 가장 근본 이유를 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입고 먹고 자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아버지께서 이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경제부적인 분이 없습니다. 제일 경제를 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경제, 그 돈 이전에 그 돈을 버는 나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발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나를 고향 땅에 가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라반이 있던 그곳은 고향 가나안 땅보다 더 발전된 곳입니다. 훨씬 돈 벌기 좋습니다. 오히려 거기가 더 살기 좋은 곳인데 왜 야곱이 갑자기 지금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사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요셉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주셨겠죠. 다시 말씀을 생각하도록. 내가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게 나의 천명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가 사는 목적이요 이유인 줄 알았는데 2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야곱이 붙잡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이 티끌처럼 퍼져나갈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20년간 나의 천명을 놓치고 살았던 야곱이 천명을 회복하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인도받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구나. 이게 야곱이 깨달은 천명이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그냥 가정을 돌보고 양이나 잘 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인 줄 알았더니 말씀 붙잡고 천명을 깨달으니까요.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요, 내가 전도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미국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천명을 붙잡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곳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되라고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나의 천명과 정체성만 붙잡으시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무엇을 하는 내가 무엇을 천명을 붙잡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천명을 나의 천명으로 붙잡으시는 귀한 한 주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소명입니다. 소명은 오늘 그 현장에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전에 여러분에게 천명을 주시고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통해 소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다 아십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엔 외삼촌이 굉장히 좋은 분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겪고 보니까 이 외삼촌 집이요 완전히 불신앙의 집이라. 인본주의 쓰고 방법 쓰고 이런 산업 현장에서 자기가 살았는데 이 야곱이 요셉이 태어난 이후에 조금 천명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이 천명을 주셨는데 왜 이런 불신자 가정에 이렇게 불신앙하는 라반의 집에 나를 있게 하셨습니까?
드디어 왜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왜라는 질문이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야 되는 야곱이요, 불신자의 성공의 규모를 배워야 돼요. 가나안에 있었으면 절대 못 배울 그 세계적인 경제 규모, 그 라반이 하는 모든 그 경제관과 규모를 야곱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불신자의 경제도 보게 하시고 복음 경제도 보게 하셔서 그 집에 있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본 게 뭐가 대수냐 하시겠지만요, 이게 바로 요셉에게 내려갑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으로 잡혀갔을 때 요셉이 최선을 다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곳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립니다. 자기 산업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배운 세계복음화의 경제의 규모가 요셉이 가진 복음과 합쳐지니까요, 요셉 때문에 그 집의 경제가 눈에 띌 정도로 차이가 나버립니다. 창세기 39장 5절, 요셉을 위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 밭과 집의 모든 소유에 미쳤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정말로 경제를 배우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명만 발견하고 있기만 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에 축복을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먹고 살 것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 나아만 장군 집에 끌려온 어린 계집종입니다. 소명을 붙잡고 그 집에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는 걸 알고 얘기만 했는데 나아만 장군이 그대로 해서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 계집종의 인생은 더 이상 힘들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계집종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만 하면 되죠. 근데 그 계집종에게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이 깨달아지니까 그 계집종의 인생이 풀립니다. 경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경제를 누구에게 주시는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을 깨달은 자에게, 오늘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대 살릴 복음의 경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명과 소명이 깨달아져야 우리의 사명도 깨달아집니다. 사명이라고 할 때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사람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이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살리는 겁니다. 천명과 소명을 깨달으면 이 사명이 드디어 나의 사명이 되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 알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굉장히 억울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1장 41절에도 내가 외삼촌 집을 20년간 섬겼는데 근데 외삼촌은 10번이나 내 품삯을 어겼습니다라고 막 따집니다. 실제 야곱이 이 말을 할 때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집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30절에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삼촌 라반과 대판 싸웠더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야곱이 라반을 저주했다, 라반과 싸웠다, 라반을 싫어했다, 이런 말이 안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라반과 계속 대화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가지 말라고 붙잡으니까 32절에 보니까 양 중에 점 있는 것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왜 안 싸우고 계속 말을 하고 대화하고 협상을 했겠습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태가 달라졌어요. 천명과 소명을 발견할 만큼 요셉이 태어난 이후에 요셉의 중심이 살리는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외삼촌과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머리 좋은 야곱이 그래서 일부러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괜찮을 만큼 서로 이익이 되는 상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그리고 9절에 써 있듯이 하나님은 종과 상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아랫사람은 상전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이 주인은 그 일하는 종을 그 주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대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종이든 상전이든 서로를 돕고 살리라고 붙이신 관계라는 뜻이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사람 현장은 하나님의 천명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시는 소명이 숨겨져 있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명이 반드시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면 내가 그 현장에서 있어야 할 근본 이유가 달라집니다. 내가 말씀으로 시작하면 지금 오늘 그 일을 해야 되는 소명이 발견되고요. 정말 말씀으로 복음으로 시작하면 모든 인간관계를 살리면서 나도 승리하고 그 사람도 승리하는 사명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야곱에게 일어난 작은 변화였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야곱은 거부가 되는 중요한 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야곱이 어떻게 그러면 거부가 되고 응답을 받았느냐?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겁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 라반이 볼 정도로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나에게 복 주셨다라는 걸 볼 정도로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영적으로 살아날수록 그 라반의 집에도 복이 왔다는 것을 라반이 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산업과 가정을 바꾸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현장을 이끄시길 원합니다. 그 복이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죠. 시편 1편 1절 2절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나의 말씀이 있는 그 복된 자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먼저 복을 주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열방도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것이 여러분 가정과 산업이 복을 받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9장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고 내가 그 복 안에서 시작할 때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십니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만 잘 들으면 형통하겠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가장 정상적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내 영도, 내 정신도, 육신도
가장 최선의 노력을 하시게 되고 당연하고 필요하고 꼭 절대적인 일을 하는 그 사람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응답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뭐 하시느냐?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으세요. 말씀 안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만 딱 붙잡고 계시면 돼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계속 똑같은데요. 자,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본문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소유가 적었는데 내가 오고 나서 번성했는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웁니까? 야곱이 라반과 안 싸우기 위해서 살리려고 이 말을 했지만 또 한편으론 내가 20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가진 게 없습니까? 그 말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상황이. 왜 똑같습니까? 똑같은 게 아닙니다. 야곱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을 이용하셔서 20년 동안 야곱의 것을 열심히 잘 관리하고 저축하게 하신 겁니다. 야곱이 그걸 관리하면 안 돼요. 다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시간표를 두시고 이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요 잘 관리하게 하셨어요. 여기 어디 써 있습니까? 창세기 30장 43절.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죠.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망하더라. 시간표 되니까요. 정말 겁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야곱은 20년간 손해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20년간 라반의 손을 빌려서 더 확실하게 관리하셨습니다. 더 좋은 응답으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나를 바꿔가시면서 완벽한 시간표에 최고 응답으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혹시 지금 경제에 문제가 오셨습니까? 왜 나는 늘 똑같을까? 왜 나는 손해볼까 하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장 정상적인 상태에서 응답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말씀 따라 응답하시고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최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 사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전에 주면 손해니까. 그 전에 주면 안 되니까요. 아브라함의 25년이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가장 좋은 시간표. 요셉이 태어난 그 시간표가 야곱이 바뀔 가장 좋은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럼 야곱의 20년이 도대체 무슨 시간이었습니까? 그게 쓸모없는 것을 버리는 시간표입니다. 즉 갱신의 시간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대부분 성도들은 후히 넘치도록 여기에 감명을 받으시는데 주라가 포인트입니다. 도대체 뭘 주란 말입니까? 주면 손해지 않습니까? 뭘 주라는 말이죠? 복음과 상관없는 그거. 내가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데 방해되고 가치되는 그것을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응답받는, 정말로 내가 살아나는 최고의 축복을 흐르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야곱의 20년이었습니다. 손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버리는 시간입니다.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을요. 지금 내가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을 받는 그 시간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요 지금도 갱신하고 계시고 바꾸고 계세요.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응답이 없고 쓸모없고 손해보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요셉이 태어나는 그 시간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표가 되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일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라반이 품삯을 주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 중에 아로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내 품삯으로 주십시오. 야곱이 멍청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머리를 잘 굴렸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게 창세기 31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 중에 얼룩진 것, 점 있는 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정말 이 품삯으로 이걸 달라고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힘 있는 걸 달라 해야지 내게 되죠. 근데 야곱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20년간 자기 생각대로 해봤거든요. 부자가 되긴커녕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야곱이 상태가 바뀌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 한번 말씀대로 해보자. 점 있는 거, 아롱진 걸 내게 주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한 번 순종했어요. 말씀에 20년 동안 못 받은 응답을 단 1, 2년 안에 받아버립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힘있고 튼튼한 모든 양, 아롱진 거, 얼룩진 게요, 전부 야곱게 됩니다. 아니, 말씀 한번 붙잡았다고 이게 됩니까? 아니, 나의 말씀 하나 붙잡았다고 이게 이렇게 바뀝니까? 예, 바뀝니다. 창세기 30장 43절. 야곱이 번창하여 양과 노비와 낙태가 심히 많았더라. 이번 한 번만 그랬겠죠. 그 아버지 이삭은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그 땅의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어느 때였죠? 야곱 이삭이 그랄로 불신앙에서 내려갔을 때 다 손해봤어요. 완전 망할 뻔했죠. 근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회복하니까 하나의 100배 응답이 오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적용이 되고 그 말씀 따라 가는 것이 결국 여러분이 지금까지 행한 것보다 더 큰 응답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1장 12절, 라반이 너에게 행한 것을 내가 다 보았다라고 적혀 있어요. 다 아세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다 아세요. 근데 왜 가만 계십니까? 가만 계시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다니까요. 선포된 말씀을 진짜 적용하는 그 시간표. 내 말씀 붙잡고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체험된 복음으로 결단하고 인도받는 그 시간표.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았던 경정답은 그래서 응답이 아닙니다. 따로 있어요. 세계복음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의 다른 그 순경제가 회복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믿음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적용한다는 말의 뜻은 믿었다는 말입니다. 못 믿으면 절대 적용 못하죠. 오늘 본문 33절부터 36절에 보십시오.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제의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손해볼 게 없어요. 그래서 작전을 쓰죠. 검은 양, 얼룩진 양을 전부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한테 맡기고 야곱한테 흰색 양만 주고 절대 교배 못하도록,
그리고 야곱의 양들과 3일길을 떨어져서 양을 치도록 합니다. 절대 못 놔두러 가죠. 야곱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요, 인본주의의 대가인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적용할 만큼 말씀을 믿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맞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현실은 안 좋아요. 현실은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믿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불신자의 제안도 오케이랍니다. 말씀대로 될 거니까. 야곱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말씀만 붙잡고 있었는데 거부가 됐다니까요. 여러분의 일이 잘 안 되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러세요. 말씀을 정말 적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그래서 손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그 말씀을 믿고 지금 내 현장에 적용하는 시간.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23절에 소돔 왕이 돈 준다고 하니까 실 한 오락이라도 안 가져가겠다. 아브라함이 체험했습니다. 말씀대로 되는구나. 경제도 말씀대로, 승리도 말씀대로, 인간관계도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그래서 최고의 믿음의 조상으로 응답받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 현장, 가정 현장, 모든 현장은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가진 최악의 조건을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42절에 보시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흰 양을 얼룩진 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나무를 꺾어서 물 먹는 거기에다가 걸어놓죠. 얼룩덜룩하게. 그 얼룩덜룩한 것을 보면서 교배를 한 양들은 전부 새끼가 얼룩덜룩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 고르죠. 튼튼한 놈은 그걸 보게 하고 약한 건 보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를 봤을 때, 이 야곱이 정말 머리 잘 쓴다. 이 인간은 죄송합니다. 이분은 인본주의의 대가구나. 어쩌면 이렇게 또 할까? 아니 분명히 앞에 말씀 받아놓고 왜 이러겠을까? 근데 야곱이 인본주의 쓴 게 맞거든요. 지금 머리 썼어요. 근데 머리를 썼는데 그 머리를 썼던 야곱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야곱이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 있을 때 머리를 썼어요. 말씀을 붙잡고 인본주의를 둘리니까요. 그 인본주의가 최악의 조건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최고의 응답으로 옵니다. 머리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혜 주셨는데요. 방법 써야죠.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속에서 쓰여지니까 최악의 조건이 최고의 응답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31장 7절. 하나님이 외삼촌을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11절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얼룩진 게 전부 내 양에 걷고,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 하였습니다. 완전히 말씀 속에서 열심히 인본주의를 썼더니 그 열심히 인본주의 쓴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최고의 복음적인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게 복음적인 노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현실에서 응답받는 최고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과 만나면요, 여러분의 최악의 조건이 최고의 증거로 남습니다. 불신자가 볼 때는 최고로 멍청한 짓이에요. 흰 양 가지고 어떻게 검은 양을 만들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자기가 가진 기능으로 불신자가
놀랄 만큼, 진짜 시대적인 증거가 될 만큼 거부 응답을 받습니다. 무엇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그 최선을 다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요. 최악의 조건이든 최고의 조건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직장이 나쁘십니까? 핑계대지 마세요. 페이가 좀 적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내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나의 최선이 만나면요, 최고의 결과가 분명히 나옵니다.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야곱이 조금 영적 상태 바뀌었는데 가나안 땅에 돌아가겠습니다만 했는데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20년간 못 벌었던 돈을 1년 만에 다 벌어들였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시작이 이번 주부터 정말로 여러분 것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나만의 이유 있는 산업 현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를 갖고 여러분에게 그 달란트와 그 직장, 학교 현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르신 이유 1000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소명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소명. 그리고 오늘 그 직장과 가정에서 내가 만날 그 사람을 살려야 될 사명을 발견하시는 그 시작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좋은 조건이 아니라 그 좋은 조건을 사용해야 될 나의 영적 상태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가치 없는 것은 줘버리면 됩니다. 가치 있는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내 육신적인 판단과 생각보다 최고로 유익한 시간이,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얻는 나만의 정식기도입니다. 홀로 다락방,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깨달아집니다.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의 나의 말씀. 오늘의 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100년의 응답이 1년에 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시작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내일부터 여러분 현장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적용하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의 기도. 정말 말씀 믿어지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에게 응답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최악의 조건이 나에게 최고의 증거거리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 전도하길 원하십니다. 최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을 증인으로 설 최고의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제는 반드시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따라 인도받으시고 응답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중요한 결단들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축복된 복음 경제가, 복음의 가정이, 복음의 귀한 현장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며 정말 오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거리를 허락하사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만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